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시간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품도 신앙도 자라고 성숙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 끝에는 맨 마지막 부분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만 기근이 닥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 전체가 심한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 흉년이 막 시작이 되는 그쯤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흉년을 주셨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그러고 그곳에 머물러 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조차도 흉년이 들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흉년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려고.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기근을 겪으면서 흉년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 그러죠.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대기근에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던 차에 요셉도 아니죠. 야곱도 아들들을 요셉에게로 보냅니다. 뭐 요셉이 총리가 된지는 까마득히 모르겠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 아들들을 호통을 뭐 치듯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다 막으시고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으로 아주 콘으로 몰아붙입니다. 다른 대책이 없죠.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곡식을 미리 쌓아 놓는 그런 대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애굽에 요셉이 그런 곡식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은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까지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11명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깨달았겠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아마 그 장면을 보고 20년 전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아봤죠. 2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형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모른 체 하고 어디서 왔냐고 묻고 또 호통을 칩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설마 요셉이 애굽의 왕궁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정말 하늘 같은 그런 존재니까 고개를 치켜들고 쳐다볼 수도 없고 또 요셉이 이제 애굽 말로 하고 중간에 통역이 있었단 말이죠. 히브리 말로 말한 게 아니니까 도저히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또 그들끼리 하는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히브리 말도 할 줄을 아니까. 그리고는 이제 당신들은 정탐꾼이지 우리나라에 곡식 많다는 얘기 듣고 이거 훔치려고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오려고 몰래 정탐 온 거 맞지? 하고 그들을 의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형제였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졌다는 하나가 바로 요셉이죠. 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막내를 여기로 데려와서 니들 말이 사실이지 않아 증명해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 한 아버지의 12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라. 막내를 두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고 온 막내를 데려와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고 나머지 9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전체 10명을 다 3일 동안 가두었다. 3일 동안 옥에 가둬두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가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도 큰아들 맨 큰 형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내가 그 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루벤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그때 그 일을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셉이 사흘 후에 그들을 다 꺼내서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곡식 가져가서 너희 부모 형제를 살려라. 형들인 줄 아니까 계속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20년 전에 고통스러웠는지 형들에게 한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경험을 시키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역지사지. 자기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야,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우리가 사흘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괴로운데 우리 동생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자기들이 그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자기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사람이 가혹한 대우를 받아보면 내가 혹시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군가에게 간청했을 때 거절을 당해보면 나는 그렇게 남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전도하다가 거절하고 아주 그냥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러죠. 어디 뭐 사람 만나서 가게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은 막 매몰차게 막 재수 없다는 듯이 막 거절하죠. 그래 보면은 나는 과거에 그러지 않았나. 저도 시장통에 가서 누가 전도할 때 전도지 주면은 그 앞에서 막 보는 데서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벌을 이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요셉의 형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야,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동생에게 그렇게 했는데 참 너무했구나. 자기들의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 사람이니까 중간에 이제 통역을 세워서 마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애굽 말로 하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이 그렇게 와서 뉘우치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눈물을 닦고 들어와서 시므온을 남겨놓고 시므온을 결박해놓고 나머지 9 형제가 곡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그들이 이 곡물을 사려고 가져갔던 돈도 같이 자루에다가 도로 넣습니다. 곡물 사이에다가 돈을 도로 넣어서 그리고 길 양식 또 길에 가면서 먹으라고 양식도 줬다. 뭐 우리가 심부름 가면은 이제 뭐 좀 사와라. 그럼 동네 이제 가 사오면 너 가면서 이거 먹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 주는 게 있거든요. 길 양식.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자루에 담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배고프니까 이게 먹으라고 또 길 양식까지 챙겨서 줍니다. 형들이니까 얼마나 또 알뜰살뜰 잘 챙기겠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표는 안 내지만은 또 동생으로서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주막에 가서 쉬는 동안에 풀어보고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야, 잘됐다. 우리가 곡식 산다고 돈을 냈는데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도로 돈을 곡식 자루에 넣어줬네. 곡식도 얻고 돈도 도로 챙겨오고 야, 잘됐다. 좋아 죽을까요? 두려워 죽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옷가게 가서 옷을 샀는데 돈을 냈는데 집에 와서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이거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에 뭐 글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곡식 산다고 돈을 냈는데 이 곡식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두려운 거죠. 큰일 났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하죠. 뭐 이래저래 가서 사는데 오다가 주막을 해서 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요셉도 잃었지, 시몬은 거기 붙잡혀 있지,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까지 잃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느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곱이 애통해합니다. 그러자 큰아들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서 베냐민 꼭 데려오겠습니다. 얼굴만 비추고 확인시켜주고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20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감정, 아직도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거지요. 자식을 앞서 보냈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때 그 고통과 괴로움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다.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다. 그때 이 야곱의 나이 129세.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마 나이들이 이제 많았을 거예요. 요셉이 이제 나이 30이 지나고 또 거의 40 가까이 됐으니까 형들도 나이가 이제 꽤 많았겠죠.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며느리가 있고 그 며느리 사이에서 또 쌍둥이를 낳고 뭐 그랬으니까 꽤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라고 여겨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거기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 하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에게 너희가 모두 갇혀 있고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내가 너희 말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애굽의 총리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내 말을 믿고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말을 신뢰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과거에는 신뢰의 보증수표였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말 믿으세요. 이런 말 했는데 요즘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못 믿어. 난 너 못 믿어. 못 믿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과거에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참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믿으시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수 믿는 것이 신뢰의 상징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베냐민까지 데려가는 것은 나를 정말
그냥 죽이는 일이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야곱을 위하는 일이었죠.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어떤 자동차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그걸 모르고 그 차를 훔쳐서 막 타고 가는 거예요. 경찰이 뒤를 막 삐용삐용 하면서 쫓아가요. 그 사람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가요. 경찰은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려고 쫓아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 좀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는 일이다. 형들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옥에 사흘을 갇히고 난 뒤에야 뉘우칩니다. 고난 가운데는 요셉이 당한 고난처럼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 형들이 당한 고난처럼 회개하라고 뉘우치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면 잘 견디고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회개케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감옥에 사흘 갇히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20년 전에 요셉에게 우리가 너무했구나. 고난을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가올 때에 때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걸 잘 견디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